자, 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계시의 영을 특별히 받거나 말씀을 읽다가 남다른 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그냥 그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그 말씀이 혼으로 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때는 그 말씀이 내 영을 막 파고들면서 내 속을 꿈틀거리면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영의 말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뭘 느끼냐 하면은 우리가 죽은 후에 변모되어 가지고 부활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도 맞습니다. 죽은 후에. 근데 그건 죽은 후에 있어야 될 일인데 그건 이제 죽은 후의 부활이고, 근데 죽은 후의 부활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는데 현재 부활이 있어요. 현재 부활. 현재 부활은 뭐냐면 내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 아주 급한 성격, 못된 성격, 또 부모의 영향력 속에 살았던.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분 이렇게 상담하는데 30이 넘었는데 여자분이 결혼했냐니까 안 했대요. 그때 자기는 결혼하기 싫대요. 왜냐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 부모님이 싸우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엄마에게 못되게 하기 때문에 자기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대요. 그게 뭐냐면 부모가 준 영향력 때문에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여자는 태어났으면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결혼 안 하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상처가 크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았던 것, 또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원래의 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그렸던 그림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을 현재 부활이다. 현재 부활은 과거로 돌아가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고 죄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전부 선과 악을 알게 된 다음에 선이 보이고 악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흉이 보이고, 그냥 그런 게 좋아 보이지 않았었으면 그런 죄를 안 졌을 텐데 괜히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죄를 짓고 또 감방에 가게 되고, 다 보면은 선악과의 문제더라고, 선과 악의 문제더라고. 근데 미래 부활을 만날 건 사실인데 현재 부활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현재 부활을 체험했느냐. 현재 부활은 현재를 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느냐, 그 형상으로 화하고 화했느냐. 자, 마가복음 9장 설명하기 전에 고전 15장 47절 한번 가서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가가지고 우리 근데 오늘 저녁에 9시에 목자님은 공부하는 이 우리 교회 목자들은 보면은 다 그 형상으로 다 이미 이 땅에서 부활을 누리고 사는 사람 같아요. 세상에 죄도 없지, 세상에 좋아하는 것도 없지, 오직 그냥 주님만 사랑하고. 우리 목자님들은 다 나와가지고 낮에 나와서 전도하고, 아멘. 다 그냥 같이 찬양하고 같이 방언기도 계속 같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 교인들은 별로 그렇게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불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47절에 가서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이 둘째 사람을 예수님을 물론 얘기하겠지만은 우리를 둘째 사람, 첫 사람은 흙에 속한 대로 남아있는 사람, 태어나서 흙에부터 온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 씨앗이 되신 다음에 내 DNA를 예수 DNA로 바꿔주잖아요. 바꿔준 다음에는 하늘에서 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난 사람.
48절에 보니까 흙에 속한 사람들은 저 흙에 속했던 그런 아담의 형상으로 끝나지만은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예수님과 같대요. 하늘에 속한 예수님과 같아. 그래가지고 49절이 중요해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듯이 이 땅에 살면서 똑같이 인생을 살고 있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가정에서 있어도 어떤 사람은 아직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있더라. 굉장한 진리죠.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건 나중 얘기고 일단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완전히 입어버려. 새 예복을 입어버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려. 할렐루야. 그랬을 때 마귀 권세도 이기지만은 이 세상에 죄에 끌려다닐 일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고 시험 받을 일도 없고 시험 줄 일도 없고. 왜? 이미 죽음 후에 부활을 땡겨서 내가 뭐 30년 후에 50년 후에 죽어서 부활할 사람인데 30년 50년 후에 내 부활을 땡겨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죽은 후에 우리가 영원한 부활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 그 기쁨과 그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천국에서 체험하는 그런 얘기들이 계시록에 쭉 나오고 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런 축복들을 누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겠느냐? 그 사람은 이미 예수의 형상을 입은 자다.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대부분 하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뭐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시는 분도 없고 그냥 전도합시다 그러면 다 모여서 또 목사가 우리 부부사랑학교 참석합시다 그러면 바쁘시지만 다 또 나와서 우리는 그냥 다 그냥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업대어 다니는 게 그 그냥 이미 저 천국에 사는 사람들 같아.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완전히 이건 인간도 아니야. 칭찬하면 당신은 천사입니다. 시작. 당신은 천사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교회 오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세상에 동창회 간다고 그런 사람들을 보겠어요? 직장에 간다고 그런 사람들을 보겠어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들의 환한 얼굴,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들을 많이 보면 볼수록 큰 축복이다 이게. 할렐루야. 큰 축복이야. 네. 그리고 우리들이 전도팀에 가서도 또 그 환한 얼굴들을 봐야 되고 또 두나미스 예배 두나미스 팀 가가지고 또 봐야 되고 부부사랑학교도 또 기웃거리면서 또 거기서 봉사하면서 또 봐야 되고 청춘스쿨 대체 청춘스쿨인지 왜 아직 시작을 안 하는 거야? 다음 주 목요일을 시작한다니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막 얼마나 지쳤는지 다 청춘이 돼버려 그냥. 그냥 가가지고 또 열심히 같이 봉사해주고 같이 또 뭐 척추 고치는 또 운동한다니까 또 척추 고치는 운동하고. 아유 그건 그렇고 우리 김순환 권사님이 이제는 꼼짝 못할 정도로 그냥 뭐 침대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돼버리셔가지고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고 많이 힘드네요. 아유 나이가 들면 이거 이렇게 왜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너무너무 허리뼈가 아프셔가지고 근데 뭐 딸이 하루 종일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왔다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많이 우시고 많이 힘든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기적이 일어나서 김순란 권사님 빨리 허리병이 고쳐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젊었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 골다공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뼛속에 이런 영양분이 없으니까 뼛속이 구멍이 뻥뻥뻥 뚫리게 비어버리니까 뭐 50대, 60대, 70대까지도 몰랐는데 이제 80대가 되니까 그냥 자꾸 부러지고 부스러지고 이제는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럴 때 나는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서는 권사님이 많이 아프시지만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저 천국의 부활을 미리 누리시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부활을 누릴지어다.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찬양한다, 방언 기도를 막 계속한다 그럴 때 참 예배, 제가 방언 기도할 때 혼의 방언과 영의 방언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영의 방언, 그리고 진실의 기도, 말씀을 읽을 때 영적인 체험을 하는 말씀,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 가능하냐 하면 내가 먼저 하늘의 부활을 이 땅에 살면서 입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늘의 부활을 입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세상에 속해 있고 아직까지도 세상이 좋고 세상의 죄가 좋고, 그러면 내 육체가 아직까지 부활한 육체가 안 된 거거든. 부활한 육체가 안 됐으면은 막 영에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영어로 성경 읽고 전도할 때 막 영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저 천국에서 14만 4천이 누리는 영광과 이 땅에서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 죽은 후의 부활의 모습을 지금 체험을 하면서 그런 영에,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천국에 가가지고 쫙 줄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막 큰 소리로 찬양하는 대규모 합창단 속에 우리가 너나 할 거 없이 다 들어갈 텐데 그때 얼마나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어요. 그것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니까. 지금부터. 그게 뭐냐? 참 예배다. 부활한 자만 누릴 수 있는 경배다. 경배와 찬양은 말만 경배와 찬양이지, 영적인 사람, 영의 부활을 힘입은 사람만 드리는 게 경배 플러스 찬양이더라고. 할렐루야. 경배와 찬양이 올라가기에 앞서 내 인생 속에 현재 부활을 만나는가. 내가 현재 부활을 만나면 우리가 좀 몸이 아프고 좀 교통사고로 갈 수도 있고 급박하게 천국에 갈 수도 있지만 그게 두렵지 않아요. 이미 나는 이 땅에서 부활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내가 몇 살에 가든 어떤 사고를 통해서 죽든 난 두렵지 않다. 난 이미 부활했잖아. 할렐루야. 확실히 이미 부활한 사람들은 얼굴 보면은 얼굴이 환한 것 같아. 너무 기쁘고 환하고. 아까도 찬양하는 사람들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야, 저분들은 정말 얼굴이 저렇게 막 잘생겼구나. 호호호호호호. 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환합니다. 칭찬 한번 해봐. 얼굴이 환합니다. 예. 예. 이 정도 얼굴이 환하려 그러면 어마어마한 연단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사실. 예. 예. 이 정도 얼굴이 환하려 그러면 이건,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얼굴이 환한 사람만 모이자뇨. 얼굴이 환한 사람만 모여야 되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인들은 얘기 들어보면 왜 이렇게 그 연단이, 그지 같은 연단이 많은지 참 힘들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연단이 너무 세.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젊었을 때, 옛날에 어렸을 때 기본적으로 결혼을 잘 못한 애들만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결혼을 잘했어 봐. 무슨 연단이 어디 있어? 연단 없지. 남편이 한 달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따박따박 갖다 주면 그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쓰고 다니기 바쁘지. 뭘 무슨 연단이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보면은 이미 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말을 안 해서 암 수술은 다 고친 사람들이야. 다 기본적으로. 그건 기본 과목이야. 그러면서 오명훈 원사님이 되게 좋아하네. 암수술 거쳤다니까. 저건 내 얘기네. 근데 기본적인 걸 다 깔아 있는 거죠. 시브롱 파이프 남편은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몸 파이프? 시브롱 파이프 남편은 기본이고. 그거 가지고 울고 불고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완전히 부활시키려고 주신 환경이야. 남편 덕에 나는 부활했습니다. 이 땅에. 이 땅의 것 다 이제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남편 덕분에 나는 천국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주와 합하여서 세례를, 이게 영적 세례입니다. 주와 합하여서 영적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주와 합하여서 영적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 입은 사람. 고난의 세례잖아요. 고난의 세례. 남편의 세례요, 물질의 세례요,
질병의 세례요, 이 고난의 세례. 이 고난의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첫 번줄에 나오는 저 얘기처럼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예요. 나 혼자 부활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와 내가 합하는 거야. 내 속에 예수가 오는 거고, 내가 예수 속에 들어간 게 내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이제부터는 예수로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지어다. 그 DNA가, 예수 DNA가 내 속에 말씀을 읽다가 들어오고 기도를 하다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형상을 받았잖아.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넘어가서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더라. 여러분, 이거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못되게 굴고 다른 사람 스데반이나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못되게 굴던 그런 사람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다음에 완전히 예수의 형상화된 다음에는 이걸 깨닫게, 여러분도 이 글을 쓸 수 있어야 돼. 우리들이 이 글을 씁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바울만 이 글을 써요? 좀 불공평하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는데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영광에서 쉐키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돼서, 그것은 뭐냐? 오직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가능한 것이다. 이제는 여러분 시험 받을 거 없습니다. 시험 줄 것도 없습니다. 미움받을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뭐가 좋아 보일 일도 없고 나빠 보일 일도 없고, 죄 같은 것은 이미 다 옛날 일이고, 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했으니까. 예수와 똑같아진 거야. 이게 큰 축복이에요. 제일 큰 축복은 내가 예수와 똑같아진 거야.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을 볼 때, 와, 저분은 정말 예수 같아. 늘 그러잖아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 같을까? 예수님과 똑같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다면 꼭 저분 같았을 거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축복을 해서, 당신은 예수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입니다. 예. 오늘은 자기 짝꿍을 데리고 앉아있으니까 예수 같아 보이네. 오늘 나는 짝꿍 안 데리고 자기 혼자만 앉아있으면 마귀 같아. 근데 오늘은 짝꿍하고 앉아있으니까 예수 같아. 우리가 교회 올 때 혼자 오지 맙시다.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오늘 7시 반 예배인데 준비됐어요? 내가 태우고 갈게. 아유, 주차장도 좁은데 내가 태우고 갈게. 좀 짝꿍끼리 옵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짝꿍 감사장을 우리 은자 씨와 선월 씨에게는 짝꿍씨 감사패를 하나 줘야 되겠어. 근데 줄라 그랬는데 저번에 4개월 반 동안 방학하는 바람에 못 주겠어. 아주 내가 상처받았어. 근데 이제는 우리는 방학이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방학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 인생에 방학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에 시험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니까 새로운 복장을 하고 다니는 거야. 이제는 옛날 복장이 아니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던 그 복장이 아니야. 지금은요. 지금 복장은 세례를 완전히 받은 복장.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지금 읽었던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한 그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복장. 그게 뭐냐? 수건들이 다 없어졌어. 내 앞에 가렸던 수건이 다 없어졌어. 이제는 깨끗한 형상을 서로 만나게 되었어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쉐키나의 영광이 여기 임할지어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영들이 이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영들이 된 거예요. 그 지성소의 영광, 그 아름다운 영광, 그 영광.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또 한번 가볼게요. 고전 15장 50절에 가면은 우리들의 이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요,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참 이런 구절들은요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면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하는 거지. 어차피 혈과 육은 다 놓고 갈 거야. 다 그냥 화장해가지고 태워버리고 내 영이 천국 갈 거야. 난 그런 준비됐지 하는 그런 간단한 진리만 알고 있고 더 깊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그 육체냐? 그 육체는 미안하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굉장히 깊고요. 굉장히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 바울과 우리의 생각이 착각이 있어요. 우리는 이대로 막 살다가 내 마음껏 즐기고 내 마음껏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냥 영이 그냥 부활하면 되지. 우리 다 죽습니다. 안 죽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 죽더라도 죽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지금 일단 내 혈과 육이 죽어져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 왜냐하면 이 혈과 육은 저 천국을 가질 수 없다. 내가 지금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혈과 육이 죽어져서 예수의 형상으로 화해야 된다. 다시 이제 보면은 다시 아까 읽어드린 마가복음 9장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 이 말이 뭐냐면 죽기 전에 그 부활의 형체를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은 다음에 입으려고 하지 마라. 때는 늦는다. 몰라 여기 앉아 계신 수요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렇게 합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든 어떻게 과거에 내가 배웠던 다른 성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든 그것이 내 표준이 아니라 오늘 이 구절에 보면은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 죽기 전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할렐루야. 죽기 전에 하늘의 권능을 입은 자, 이미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구름 위를 걸어 다니면서 구름 위를 걷는다는 게 제가 뭐 담배를 핀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타고 갔던 구름, 엘리야가 타고 갔던 그 불마차, 불수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 중력의 지배를 받는 육체가 아닙니다. 중력의 지배를 받는 건 밑에서 막 지구 저에서 막 끌어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중력으로. 우리를 중력으로 끌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눈을 뗄 수가 없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무중력의 상태를 체험할 자들이 있느니라. 와,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보리라. 나 먼저 간다.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휴거시키겠다 이거야. 할렐루야. 아무나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나 휴거될 수 있을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 육체가 뜰 수 있을까? 우리 다 같이 휴거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과장하는 거예요? 농담하는 거예요?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죽기 전에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자들이 있다는 거야.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에?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이렇게 어렵게 봐야지 진리야. 너무 쉽게 보면은 초신자들이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 보듯이 보면은 이 마가복음 9장 1절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 다른 구절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해가 돼. 왜 이해가 되냐? 영계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 희한한 거죠, 성경이. 내가 영계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나에게 임해야지. 막 사모가 되어지잖아. 권능으로 임하길 막 사모가 되어지잖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연단을 주셨잖아요. 왜? 예수로 옷 입히시려고.
내 누더기 옷 다 벗겨버리시고, 천국 가기 전에, 죽은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천국 가기 전에 내 옷 다 벗겨버리시고 새로운 예복으로 입혀주시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누리게 해주시고, 이제는 중력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헐헐 날아다니는 가벼운 육체를 가지고, 무게가 50kg가 아니라 무게가 0kg 날아다녀. 무게가 없어. 아니, 제가 정말 LA에서 목회할 때 어디 기도원에 가서 한참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이게 내려왔거든.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그때 체험해 봤다니까.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내 몸무게가 없더라고. 내가 붕 떠 있더라고. 그리고 막 걷는데 내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구름 위를 그러면서. 근데 이 가스 페달을 밟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악셀에다가 일본 말입니까? 가스 페달이라 그러거든요. 가솔린 페달, 가스 페달. 가스 페달 이렇게 밟는데 이게 느껴지질 못하겠어요. 얼마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55마일 이랬거든. 55마일로 달려야 되는데 90마일, 100마일을 달리고 있는 거야.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아니야 다를까 뒤에서 그냥 확 하는 헤드라이트가 확 비치더니 왕왕왕왕 Would you put your car on the shoulder? 길 어깨라. 길 어깨에 네 차를 주차하는 거야. 주차하는 거야. Stop your car. 뭐 뒤에서 막 방송을 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더니 경찰 2명이 탁 내리더니 권총을 딱 빼려고 딱 그런. 내가 이제 미친 줄 아는 거지. 마약한 애가처럼. 그 한 명은 경찰차 딱 폴리스카에 있고, 한 명이 오더니 탁 격리하더니 Can I see your driver license? 딱 그런 거 무섭게 나오는 거죠. 드라이브 라이선스 보자는 거. 미안해가지고 I'm sorry about it. Okay, I'll show you my driver license. What's your job? 나한테 job이 뭐냐? 어떻게 또 거짓말할 수가 없어서. I'm sorry, I'm pastor. I'm pastor. 나는 담임 목사야. 예? 근데 너 왜 이렇게 빨리 갔냐는 거야. I saw your car is getting faster, getting faster. I don't understand. 막 뭐라고 막 시부렁거리고 있는 거야. 영어도 못하는 백인이 말이야.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거. 미국에서는 티켓 한 번 뛰면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 첫 티켓은 100불이면 100불 돈만 내면 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티켓은 그게 안 돼요. 꼭 하루 종일 가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돼. 지겨워 죽겠어. 교육을 내가 몇 번 받아봤는데, 교육. 근데 우리나라는 운전자들 재교육이 없네. 이제 앞으로 이것도 우리 미국을 따라가지 않을까. 교통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났거나 하는 사람들 재교육을 시켜야 되거든. 재교육이 안 되니까 라이턴이 우선인데 막 레프턴도 우선하고, 그리고 레프턴 화살빛에서 돌고 있는데 저쪽에서 오는 라이턴하는 차가 내가 지금 좌회전에서 돌고 있는데 휙 가버리고, 위험하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런 걸 재교육을 시켜줘야 되거든. 그런데 재교육 몇 번 받아봤죠. 근데 그 경찰이 이제 앉아. 이 티켓 때문에 나 골치 아픈 거야.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구름 위를 떠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저 뒤에 있는 경찰이 막 무전하더니 막 또 빨리 오라 이거야. 왜냐하면 저쪽에 어떤 사고가 났는데 빨리 지금 부른대. 빨리 우리 가야 된대. 그 사람 놔두고 오라 이거야. 그러더니 Pastor, I'm sorry. 그러더니 제가 가버리더라고. 김석독이라는 청년을 부산에서 왔대는데 노숙자로 있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살면서 그 청년을 신학교 공부시키고, 그런데 이놈이 내 운전면허증을 훔쳐갖고 가가지고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리고 내 운전면허증과 잡혔으니까 내가 이제 재판받게 된 거야. 재판받게 됐는데 판사가 이렇게 했는데, 너 왜 너 운전을 그렇게 근데 그때 내가 재판받으면서 그 판사한테, 미국 판사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내일 새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도가 빨리 나갑시다. 진도 빨리 끝내야 돼. 이제 목자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늘의 형상을 입자. 하늘의 형상. 하늘의 형상을 입는데 형상을 입은 자들이 이렇게 한 명, 두 명 모이잖아요. 그러면 하늘, 원문으로 보면 하늘들이 되는 하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원문을 보면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복수거든요. 하늘들. 왜 하늘들이냐면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입으면 하늘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가지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제대로 된 하늘을 형성해. 하늘들의 하늘이 되는 거야, 하늘들.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죠. 하늘들이 모인 곳에 내가 있으리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만약에 그 형상을 입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거기는 하늘이 안 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뭐 청춘 스쿨 합시다 그러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와서 참여해 주려고 그러고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순종을 많이 해 주시니까 여기는 하늘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질병도 고쳐지고요,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귀신도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아멘 할지어다. 우리는 목회하고 교회하면서 하늘들의 하늘을 완성시켜 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숙제예요. 이 영적인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자꾸 만들어가고 이 모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죄지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보다 세상에 있는 돈이나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늘들의 하늘이 되어서 우리를 완전한 하늘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중에 아픈 자가 오면 고쳐지고 우리 중에 문제가 있는 자가 오면 눈물 닦고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하늘들이야. 하늘들. 왜? 하늘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니까. 할렐루야. 예. 뭐 알고 하면 하는지는 모르겠다. 네. 예. 그 하늘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가 하늘을 입으면 입을수록 점점 더 나아지고 더 나아져가지고 예수님의 살아난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 영이 점점 변화되어가지고 죽기 전에는 완전히 저 천국의 신령한 영으로 그 형상을 입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씨앗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거하여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씨가 내 속에서 자라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화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내 형상이 더 맑아지고 더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가능한데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하셨거든.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목표는 죽기 전에 신을 완성하고 하는 거야. 신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될지어다. 예수가 될지어다. 형상이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체가 우리들의 꿈입니다. 이따 있고 좀 다 버리면서 완전한 형상으로 포함되어 가는 것. 예. 사과가 처음부터 사과란 모습이 아니라 씨앗이 땅속에 맺히면서 나중엔 사과 씨앗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름다운 사과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씨앗이 살아있으면 점점 커져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씨앗을 공급하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 형상을 공급하게 될지어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 속에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임하는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때 천국문에 설 준비가 다 끝난 사람. 여러분의 언어는 신의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신의 생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은 신의 찬양까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메타몰프호라는 이 메타몰프호 이 단어를 보고 마치고자 하는 이건 변화하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메타몰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우리들의 목표는 변화되는 건데, 변화되는 건 뭐냐면 메타몰포. 근데 메타는 뭐냐면 가치. 몰포는 복구되다. 우리나라 말로는 변화하다라는 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원상이 복구되는 거예요. 같이. 나 혼자 변화돼 봐야 소용없어. 나 예수도 안 믿으면서 나 혼자 나 예수는 안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착한 사람 됐어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같이 변화되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의 모습으로 복구되는 거예요. 원상 복구될지어다. 이것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메타몰포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 메타몰포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원상복구. 그냥 변화라는 단어가 아니니까 원상복구. 영원한 무한한 속성으로 유한한 자가 영원한 무한한 속성으로 오늘 들어가는 거야. 나는 이 유한의 속성에 있지 아니하리라. 무한의 속성으로 나는 들어가리라. 완전히 그 영적인 상태로 나는 들어가리라. 그래서 9장 1절에 보니까 권능으로 임하는 자들을 볼 자들이 있다. 그래놓고 9장 2절에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서 변형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9장 3절에 보니까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옷이 광채가 나면서 희어져요. 그것이 뭐냐? 변형이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게 변형이에요. 메타몰포는 그 사람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해같이.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날지어다. 자, 이제는 제한적인 육적인 사람들이요, 오늘부터 영적인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무제한, 이제는 무중력 상태, 이제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